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하는 예배의 순서는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바로 축도이죠. 그래서 아마도 어떤 분들에게는 축도의 시간이 되게 되면 이제 예배가 끝났다라고 하는 신호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방을 정리하시기도 하고 또 오른발이나 왼발을 한쪽으로 이렇게 쓱 나갈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렇게 축도는 사람들에게 예배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하나의 순서로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축도는 어떤 면에서 보면 예배의 순서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예배 순서의 하이라이트가 광고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축도가 가장 중요한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순서 없이 그저 빨리 나가기 위해서 나가버린다면, 이 축도 시간을 지키지 않고 나가버린다면 우리는 어쩌면 예배를 다 드리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 보면 예배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그 축도를 향해 그리고 축도를 위해 존재한다고도 말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어떤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주한미군 부대에서 미군 병사들 중에도 신앙을 가진 병사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저희 어떤 교회든지 그 예배를 통역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기는 하지만 예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미군 병사들끼리 자기들이 통하는 영어를 가지고 예배를 모여서 드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병사들은 일반 평신도들이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다가 한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축도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군 병사들은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고 나서 꼭 단체로 근처에 있는 한국인들이 드리는 한국교회에 가서 그 예배 드리는 마지막 순서인 축도를 받는 시간을 함께 가짐으로 예배를 마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그만큼 축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중요한 순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그렇다면 축도는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인데요. 축도는 바로 그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빌어주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축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구약시대에도 축도는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사장의 축복 또는 아론의 축복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바로 그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이 제사장의 축복을 제사 드리고 있는 현장의 모든 사람들에게 제사가 끝나는 그 시간에 빌어주는 축복의 시간을 반드시 갖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성전이나 성막에서 제사를 드린 후에 제일 마지막 순서로 제사장의 축복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 순서가 있어야지 비로소 제사는 마무리되었고 제사 드리게 되었던 사람들은 기쁨 속에서 안심하며 집으로 돌아가게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은 바로 그 제사장의 축복이 나오는 본문이 민수기 6장 말씀을 다루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제사의 마지막 순서로 제사장의 축복을 선언하라고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제사에 참여한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시면서 먼저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길 원하시는 분이라고 자기를 소개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향한 제사장의 축복이나 그리고 오늘 현대 예배에서 우리가 드리는 축도가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저주하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대신해서 당신의 복을 내려줄 강복을 빌어줄 제사장을 세우셨고 또 현대에는 목회자를 세우셔서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께 예배드리고 난 사람들을 향해 복을 내려주시는 그 강복의 기도를 오늘날에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또 그렇게 우리들에게 주신 복이 우리들에게서 잘 누려지고 성취되도록 그 복을 우리를 위해 지키시는 분이라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이 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받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복을 뺏기지 않도록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생명의 원천이 되기 때문이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고 나서 곧바로 하셨던 일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에 나오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은 알지만 그 명령을 하기 전에 주셨던 복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화면에 띄워놓은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이러한 명령을 주시기 전에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내려주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사람이 이 땅에서 살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충만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그것을 가능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충만한 인생, 의미 있는 인생, 그리고 생육하고 번영이 있고 번성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또 복 이야기하는구나 하면서 그 예수님 믿기 전부터 가졌던 그 복에 대한 편견 때문에 주로 성공하는 것, 물질적인 복, 그리고 자기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 이런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신약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가장 가까운 개념은 영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인생을 살기 위해 주시는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복 그리고 영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고 싶은 분이라는 것이죠.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복에 인색한 분이 아니라 복을 주시되 어떤 분이십니까? 후히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그렇게 주신 복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잘 누려지도록 그리고 잘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예배 때마다 당연히 받을 것을 기대하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한 그렇기 때문에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복을 당연히 기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복을 구하는 그 대표기도 시간에도 우리는 허투루 이 기도를 드리지 않아야 한 마음으로 함께 그 기도에 참여해야 될 것이고
또 축도 시간이 되면 가방 쌀 준비로 바쁘신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그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러한 복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이러한 복은 단순히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 앉아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임하게 된다면 너무나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단순히 그러한 방식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의 맺음이 있을 때 주어진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5절과 2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은 25절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우리들에게 비추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신다는 말은 한마디로 우리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자신과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들에게 그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과 그 개인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도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라 말할 수 없고 단순히 종교적인 활동을 하고 가는 것에 그친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군대에서 주말이 되면 종교 활동할 사람하고 준비를 합니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오늘은 기독교에서 초코파이를 하나 더 준다 해서 기독교로 종교 활동 가기도 하고, 어떤 데는 불교에서 오늘은 거기다 더해서 콜라까지 준다 해서 불교에 종교 활동 가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몇 주 전에 논산에 있는 그 육군훈련소에서 진중세례식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유튜브로 그 논산훈련소 진중세례식 그런 장면들을 보셨나요? 제가 갔는데도 그 실로암 찬양을 너무 열심히 부르더라고요. 저는 무슨 예수님 오신 줄 알았어요. 이분들이 너무 이 청년들이 열광을 해가지고 예수님 오셨는지 이렇게 뒤돌아 볼 정도였습니다. 많은 군인들 거의 2,000명 넘는 군인들이 왔고 세례는 1,700명 정도 제가 받았다고 그렇게 지금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거기 참여한 그런 군인 중에는 진정한 의미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왔다기보다는 선물을 받기 위해 온 그런 군인 장병들도 있을 겁니다. 군인 목사님이 그렇게 군목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시작이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진중 세례식에 참여한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장면들 중에는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렸다기보다는 종교 활동을 하고 돌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께 말씀도 듣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모든 행동이 단순히 종교적인 활동에 그치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하고도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돌아가는 그러한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성경은 바로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우리들에게 비추신다라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종교 활동을 하고 돌아가지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배 중에 나에게 비추시는 그 얼굴 빛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예배 중에 나에게 비추시는 그 얼굴의 환한 미소를 경험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올해 말씀을 처음 받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민수기 말씀을 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라고 하는 길을 걸어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광야라는 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광야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시고 그 얼굴 속에 우리를 향하여 환하게 웃으시는 그 미소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은 그 험난한 광야의 길도 다시 걸을 수 있는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저는 동북의 모든 성도님들도 그러한 예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광야 같은 이런 인생길 속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미소 지으시는 그 얼굴을 경험하고 돌아간다면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 세상을 살아갈 그런 능력을 받고 살아가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종교 활동을 하고 돌아가시는 분, 의무감으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시는 분이 아니라 예배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얼굴, 특별히 여러분들 개인 한 명 한 명에게 비추시는 그 환한 미소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역이 힘들진 않아요. 하여튼 삶이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저희 딸 아이들이 저를 향해서 무조건적으로 웃어주고 제가 아재 개그를 좀 잘합니다. 근데 이 아재 개그에도 웃어주고 미소 지어주는 그런 아이들의 미소를 보게 되면 참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미소, 용기, 힘을 얻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성취될 수 있도록 끝까지 그 복을 지키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해 우리에게 당신의 얼굴빛을 비추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주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모세에게 내려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명령을 들은 모세는 아마도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왜 놀랐을까요? 하나님은 얼마 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했던 모세 자신에게 당신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33장 2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에게 당신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얼굴 대신에 무엇을 보여주셨죠? 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모세 앞을 지나가는 동안에 바위 틈에 모세를 숨게 하시고 손으로 덮어서 그를 보호하게 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얼굴을 보면 모세가 죽을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이었는데요. 이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아마도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길 원하신다는 내용을 들었을 때 이것이 정말 축복일까라는 의구심이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죄가 많은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얼굴을 보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거룩이 죄 많은 죄인을 돌파해 버릴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우리 죄인들에게 비추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것이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 대답은 그 다음에 나오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 속에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입니다. 우리 한번 25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면서도 무사할 뿐 아니라 복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제사장의 축복은 항상 제사의 가장 마지막 순서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먼저 이 제사장의 축복을 받고 예배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 과정 중에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뒤에 비로소 하나님의 얼굴이 그들에게 비춰지는 그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구약 시대에는 항상 피해 제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들의 그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양이나 소를 잡고 제사 드리는 사람들을 대신하게 하는 그 피해 제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피해 제사,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비로소 제사 드리는 사람은 그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모형이었죠.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피해 제사인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그러한 예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들은 모두 구약의 모세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될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춤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는 예수님께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동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되찾고 그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되었고, 그분의 인격적인 임재를 통해 주어지게 되는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움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경험하게 된다고 26절은 분명하게, 평강으로 경험하게 된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꼭 적용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제 우리들 역시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를 끝나고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가족 식구들에게, 그리고 직장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노력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지 저주를 빌어주는 사람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에서는 모두 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로 부름받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만약 우리의 새로운 신분인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사람들을 축복하게 된다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크게 하나님 나라로 변화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너무나 유명한 실험이죠. 예전에 이런 언어와 관련된 실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중동의 한 학교에서 두 개의 똑같은 식물을 30일 동안 동일한 조건에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동일한 양의 물을 주었고 또 동일한 조건의 햇빛을 공급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식물에게는 학생들이 너는 정말 예쁘다, 세상에 와줘서 고마워 같은 축복과 칭찬의 말을 녹음해서 30일 동안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식물에게는 너는 쓸모없어, 너는 왜 그 모양이냐라는 그런 저주와 비난의 말들을 녹음해서 30일 동안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0일이 지나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여러분들 이미 충분히 예상하실 것 같아요. 30일 동안 축복을 받은 식물은 아주 생기 있게 자라게 되었지만 저주를 받은 식물은 잎이 시들고 갈색으로 변하며 죽었다고 합니다. 30일 만에 일어난 일이죠. 여러분, 식물이 이러할진데 그 언어를 이해하는 우리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더 많은 영향이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적어도 누군가를 향해 축복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지 저주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내뱉은 그 축복의 언어로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그 저주의 언어는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게 되기까지 하게 되기도 하죠. 예전에 그 유영철의 연쇄살인마의 유영철의 경우에도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담임 선생님이 그 행했던 그 저주의 말 때문에 그의 인생이 변하게 되었다. 그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적어도 저주의 언어가 아니라 사람들 향해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항상 제가 맡은 부서에서 사람들을 항상 칭찬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말을 잘 듣고 우리 동부교회에서 최고입니다. 물론 말을 안 듣죠. 물론 최고가 아니죠. 하지만 그렇게 칭찬을 하다 보면 본인들이 정말 그런 줄 알고 변화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각박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적어도 누구 한 명쯤은 자신에게 축복의 언어를 너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축복의 언어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신해서 빌어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우리 또한 그런 사람이 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각박한 세상 속에서 손해보는 것이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손해보는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축복을 빌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은 본인 스스로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축복하는 축복의 사람은 본인 역시 하나님의 복을 아주 흠뻑 머금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지나가는 수도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도관은 스스로가 먼저 그 물을 받아들이고 경험하게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갈 그 축복을 먼저 자신의 몸으로 받아들이고 그 복이 내 삶에 잠시 머물다 가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왜 내 인생에는 일이 지지리도 복이 없을까라는 말을 절대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남들을 축복해 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남들을 향해 가게 될 축복이 먼저 내 삶에 머물다 가는 그 축복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결국 그 축복에 흠뻑 젖는 축복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내가 그 축복을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갈 그 축복을 먼저 흠뻑 젖고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축복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에게 나아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세상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에게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에게 그 환한 미소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당신의 얼굴을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그 환한 미소로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도 축복의 사람이 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세상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향해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답게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